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나팔절에 이르러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천지를 주관하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을 계시하시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내일은 추석이에요. 이 추석과 초막절은 뿌리가 같아요. 솔로몬 왕 때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왕에게 모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그리고 한반도에까지요 추석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성경에서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어려웠어요. 주님이 그들이 먼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했습니다. 그때 부르짖기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음성을,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애굽을 나올 때가 4대에 걸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찼을 때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6월절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나왔어요. 6월절. 주님이 그때부터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요 1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금 출애굽기 23장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주님만이 우리 속에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아비볼의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무교병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날 밤에 급히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자마자 주님이 그 밤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떡반죽에 떡이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빵이 아니라 수제비 같은 거죠. 발효가 안 된 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무교절이 되어버렸어요. unleavened. 발효가 안 된 채 먹었어요.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더 알려져 있는 것은 패스오버죠. 6월절.
유월절은 뜻이 뭐죠? 패스오버. 패스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날 어린 양의 피를 치렀는데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의 죄를 보고 죄를 봤으면 진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기로 했대요. 주님이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보든지 우리 죄를 보든지,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주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든지 우리 죄를 보든지. 놀랍게 패스오버,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넘어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피를 보든지 아니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 못 넘어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이 유월절 패스오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 절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16절에 있는데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이게 보리예요.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게 딱 50일 걸려요. 50일. 그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쓴 용어는 이 사람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와서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나왔을 때가 출애굽기 23장인데 주님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보리추수,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 오순절이죠.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두 번째 절기예요. 보리추수하는 날.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뭐냐면 저장하는 거잖아요. 추수한 것을 이제 창고에 넣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연말이 12월이 아니에요. 연말이 언제 하면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주변에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지금 만들어요. 그래서 지지난주가 나팔절이에요. 로시아샤나. 그래서 지금 달력을 새로 만들죠. 여러분, 이건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지난주가 나팔절이었는데요. 주님은 나팔 부를 때 그게 7월 1일인데요. 7월 1일부터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에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날은 day, 시는 hour. 여러분,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세요. 우린 몰라요. 근데요, 달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당황스러우네요. 달은 알 수 있어요. 어느 달에 오세요?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속에서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죄에서 건짐받게 돼요. 이것이 유월절에 계시됐어요. 놀랍게 이 출애굽해서 첫 절기 그날 밤에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이요, 놀랍게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증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 책을 부정하든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지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처음 사역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외쳐요. 세례 요한과 함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12제자와 함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떡을 먹으라. 그런 다음에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무교절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똑같은 그날에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날 밤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날 뭐가 계시됐어요? 유월절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부터 두 번째 절기는 50일 뒤에요. 그 50일 뒤에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칠순잔치는 70이고 구순잔치는 90세고 오순절은요 50일 되는 날이요,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12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수치와 멸시가 이 벌거벗음을 드러낸 채로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있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구원의 초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했는데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만 말씀했어요. 뭐를요? 부활하신 것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40일 뒤에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람산 주민들도 몰라요. 감람산이 산 위라서 다 볼 텐데 아무도 몰라요. 놀랍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답니다. 그들은 그 구름 속을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에요. 놀랍게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주님 미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 봤지만요, 부활한 모습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유월절에 계시됐어요. 두 번째 날은요, 오순절날은 그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마지막 절기는요, 넉 달 동안은 없어요. 절기가 없어요. 넉 달 동안은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근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가 늘 있지는 않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하루는 여름밤인데 요한계시록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한 30분 지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름밤 저녁인데요, 벌써 새벽인 거예요. 계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나는 30분 지나는 줄 알았더니 벌써 새벽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책을 많이 봤죠. 근데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날 밤에 한 번 알게 된 것이 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시는 시간도 없어요. 왜 이 말하냐면 그때는 곧 주님이 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만 봐도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지금 말고요. 그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이 곧 재림할 수 있는 때를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뉴스를 봐도 있잖아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계시예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요, 철책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철책에 가면은요, 망원경을 볼 수 있어요. 망원경을 보면은 거기 북한군이 보여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망원경으로 북한군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철책에서 북한군이 복장이, 북한 사람들이 어디가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빠지지 않아요.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된 때를 살고 있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를 볼 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옛날에는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때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정보를 알았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우리들은 현실 속에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요, 현실에 빠져버려요. 예,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의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속에서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에 빠지지가 않아요. 풍랑 쳐도요 풍랑이 안 들어와요. 뭐만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놀랍게 그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 동시에요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 초막절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봤어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8절 읽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러하리라. 마침 제가 이스라엘 살았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제루살렘 포스트에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가 영국군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뉴스를 냈어요. 뭐냐면 감람산은 지질학적으로 여기는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감람산이요 토양이 정반대로 갈라져 있대요. 감람산이. 그래서 감람산은 지진대래요. 거기는 쪼개져서 감람산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신기한 것은 그 감람산 아래에 이 솔로몬 성전터가 있잖아요. 신기한 게 제가 있는 6년 동안요 거기가 돌이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이 고지고 돌인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알 라크사라는 황금 돔이 있죠. 거기에 모슬렘들이 매일 하루에 5번씩 자기네 우상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 번이요 카페트에서 물이 나와요. 뭐냐면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리 보이는 것이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주님 오실 때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시면은요 산이 갈라져요. 감람산이.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미리 예언돼 있어요. 어디예요? 스가랴서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해요. 이것이 16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희가 초막절을 주님께 지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안 하는 거예요. 6월절 날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오순절에는요. 오순절에는 이 춘계 부흥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길 바라면서 오순절을 지켜요. 그런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교만할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이 중요할까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어디냐면은 8장 15절인데요. 느헤미야 8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상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졌었고 불탔습니다. 근데 여기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어느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아니 왜 6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70년 만에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가스펠 펠로십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건물을 사고 지금 우리 두 번째 건물을 3년 만에 짓게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그런 교회였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의 심정은요. 퇴락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겨우 모여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이에요. 정말 이것은 제 머리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심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과 함께 초막절에 퇴락한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요. 느헤미야 때문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근데요. 열왕기상 8장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은 날이요. 초막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솔로몬 왕은 왜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법궤를 메고요. 법궤를 메고 성전 안에 법궤를 들여넣은 날이 초막절이에요. 분들이 도저히 관심이 없네. 나는 그냥 신기하다 정도라도 했었는데 여러분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았고 70년 만에 성경을 다 잃어버리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지켜왔기 때문에요. 에스라가 의도적으로요. 돌아왔던 날을 정해요.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돌아왔다고요? 초막절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은 알 수 있어요. 이 달은 주님이 정한 거예요. 주님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분명해요. 6월절 날이 어느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던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됐어요. 오순절 날은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영이 그날 부어졌어요. 그럼 초막절에 뭐가 계시대요? 초막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해요. 신의 산에 강림했을 때와 달라요. 신의 산에 강림했을 때는 신의 산이 진동했어요. 그러나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했을 때는요,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요. 그 전에 그 순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진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자는 생명,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생명이 전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으켜요. 거기가 무기또예요. 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무기또 골짜기가 쪼개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초막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요, 우리의 죽음의 스케줄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죽겠어요? 언제쯤 계획하세요? 죽으려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절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산소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믿잖아요. 근데 감람산에 가면은 온통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무덤을요, 보통 무덤은 누워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근데 감람산은 아니에요. 감람산은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대로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있잖아요, 이 무덤을 세워로 세워놨어요. 눕는 게 미안하다고 세워져 있어요, 무덤이.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을 재림을 준비하는 열망이 있는 오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스가랴서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감람산에 승천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2제자가 봤어요. 그분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가랴서 14장에 아마 이번 절기 동안에 보세요. 14장을 전체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장에 보면요, 그가 찌른 나를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그들이 찌른 그가 누굴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를 찔렀어요. 근데 감람산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분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고선 감격해요.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나? 저는 새벽 기도마다 헷갈려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누구한테 인사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죠.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사한다면요, 그러면 아버님은 언제 인사하죠?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는 영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킨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막절에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은 한 분이에요. 네, 아직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그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문과 난리를 보나이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을 보나이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나이다. 주님, 저희가 매달 주님 해마다 6월절에 계시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주를 예배합니다. 또한 감람산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기름이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